오늘은 주님은 감사 표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겨울날 한국에 두레마리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것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그곳에 한 중년 남성이 딸과 함께 택시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그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뭐 연락도 없고 뭐 절차도 없이 들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40세 때 이분이 고혈압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아내가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딸하고 둘이서 노숙자 생활을, 홈리스 생활을 하다가 누구 소개로 이 공동체에 오면은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고 나서 그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외부 집회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분이 들어왔을 때는 하반신이 마비였는데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데도 저를 안 받아주고 그렇게 얼어 죽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또 따뜻한 방에서 재워주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더 훌륭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한참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아내 생각만 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그런 복수심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는데 이 감사하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도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서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하반신 마비였는데 그냥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에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여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원망하기보다 감사를 하시고 미워하기보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겪었던 실화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 있던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했던 건 불쌍하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하는 것은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기도입니다.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함에 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이 제사장을 찾아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언제냐면은 이 병이 나았을 때, 나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았다는 진단을 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같이 생활을 못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자기들은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말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몸도 낫지도 않았는데 가고 있는데 몸이 나아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일을 하신 거죠. 믿음이란 건 자동문과 같습니다. 보통 문은 먼저 문을 열고 나서 몸을 들이밀죠. 근데 자동문은 그렇잖아요. 가면 부딪힐 것 같은데 그냥 가면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아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따라오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나아버렸어요.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를 표현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약간 좀 서운하신 것 같죠? 뭔가 그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산된 그 서운함, 안타까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명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기대하시는구나. 그걸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게 무산돼 버렸어요. 서운하신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큰 일이에요. 문둥병이 나은 게. 평생 격리돼 가지고 또 병 걸려서 가난하게 멸시받으며 살았는데 나았거든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럼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10명 중에 1명밖에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0%. 10%밖에 감사를 안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는가, 그걸 여기서 아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뭘 마음으로는 감사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도움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표현하는 거죠. 또 호의를 받았으면 호의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그 종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악기도 연주되기 전까지는 악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되지 꼭 표현해야 되나?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근데 표현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가지고 짝사랑으로 끝난 사랑이 많습니다. 마음에는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혼자만 짝사랑하다가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모릅니다.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데 표현을 안 하니까 맺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표현을 해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이루시고 자식도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도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감사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사람에게 고마울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먼저 여러분 사람에게 고마울 때 어떻게 하죠? 먼저 말로 표현하죠. 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이런 것도 다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말을 하면 돼요. 이 말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약간 이 둔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에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될 때 강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사람의 말에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서 일을 하셨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너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어떤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라. 말을 따라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란 것은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무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는 인간 존재의 집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이란 건 언어라는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 언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그런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좋은 말은 쉽게 하는데 이 좋은 말 하는 것에 상당히 인색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소설이나 그런 거 보면, 어떤 영상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특히 부자간에 그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면 다 용서하고 잘 지내려고 마음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아가지고 평생 관계가 풀리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를 죽인 경우도 봤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았는데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다 용서할 텐데 그 한마디를 못 들어서 가슴에 한이 맺힌다. 그런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충만해집니까? 그런데 그런 말하는 걸 너무나 인색합니다. 말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좋은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고 자꾸 말해주면 우리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말, 그걸 참으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보호를 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매일 새벽 기도 오시는 분 중에 지금이 80이시고 몇 년 전에 이분이 그때는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고 있는데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 옆에 사시기 때문에 신호 대기를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회전하던 차가 그분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넘어졌는데 이 뒷부분이 보도블록 속 튀어나오는데 그게 딱 이렇게 그 부분하고 딱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뇌가 크게 다쳤겠죠. 그런데 이 가슴에 안고 있던 성경책이 뒤에 떡 가가지고 떡 붙어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떡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게가 아무 다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도 매일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그러면 안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경책이 뒤로 갔을까요? 안고 있었는데 넘어졌는데 어떻게 뒤로 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34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둘러 진친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하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면 하나님 일 안 하셨어. 다 이거 우연이야.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상당히 서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돈을 버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일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think라는, 감사라는 말은 think, 생각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감사를 잘 못해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말로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뭘까 생각하고 그걸 하면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누구 사람이 고마우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 감사하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또 뭘 어떻게 하죠? 선물로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캐시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고마우니까. 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여러분 몸을 바쳐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이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함으로써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되면 추수감사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면 감사의 수준을 좀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아주 큰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면 좀 감사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만족의 수준을 조금 낮추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만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족하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를 잘하려면 약간 만족의 수준을 조금 낮추면 돼요. 행복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행복하다. 많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한 게 뭐죠? 행복한 건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건 약간 기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분. 사람들은 그 만족한 기분, 이걸 얻으려고 열심히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삽니다. 내가 이 정도 벌면 기분이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또 이런 일을 성취하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뭘 살아가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그런데 약간 그 만족의 수준, 만족의 한계를 조금 낮추면 행복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조금만 낮추면 만족이 바로 거기 있어요. 특별히 목표를 안 정해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있게 가끔 식사를 해야지 나는 만족하다, 이런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 정기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안 하면 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화가 나고, 옆집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리고 돈을 충분히 못 벌어주는 남편한테 화가 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나는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싼 고급차를 타야만 나는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확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막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면 막 마음이 불만이 꽉 차 있으니까 만족이 안 되고 늘 원망스럽죠. 그런데 차는 뭐 굴러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제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건강했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며칠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한쪽 몸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씩씩하게 잘 걸어가셨는데 그때부터는 걷는 게 힘들어요. 2층이었는데 이거 2층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부축해주고 2층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정말 힘들게 올라오십니다. 내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거 어렵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쉽게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2층 올라가는 게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화장실 가는 것 그냥 평범하게 가는데 병 걸린 사람은 혼자 화장실 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혼자 저 길거리에 산책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는 병원이 많은데 병원에 입원실은 항상 부족해요. 병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숨을 쉬지만 어떤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은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그 사람은 산소호흡기 없이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옛날에 정조대왕이,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어디를 행차했는데 그때 말을 16마리 끌고 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6마리니까 이걸 마력으로 하면 16마력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저는 그 캠리 2013년 엘리인데 그게 178마력이에요. 말 178마리가 끄는 차를 제가 타고 온 겁니다. 정조대왕보다 훨씬 더 좋은, 편안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조선시대 임금님들보다 더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또 편안하게 갈 때 가고 싶은 데 가고 옷도 뭐 그냥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불행하냐? 자꾸 비교하니까. 비교하고 자꾸 뭔가 없어도 되는데 자꾸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 이거 안 하면 불행하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불행감이 자꾸 마음속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약간 수준만 조금 낮추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겨울날 추운 날 비가 내리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박한 아파트에 살지만 이런 날 이 집 얻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면 내 몸을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도 통계적으로 보면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10억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그냥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음식 투정 안 해요. 뭐든지 맛있게 먹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음식 투정하는 건 좀 사치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미안하다, 상당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고 사역이 있을 텐데 나름 열심히 했으면, 나름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이 뭡니까? 주권은 결정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면 그냥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독교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간에 하나님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어떨 때는 서운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운한 점보다는 감사할 게 고마운 게 훨씬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마운 게 훨씬 많은 분이에요. 고마운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운한 게 하나 있으면 그게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그게 그냥 집중돼가지고 고마운 게 훨씬 많은데 그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마음에 불만을 품고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없다면 이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사라졌다. 그럼 어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몸이 약해서 누워서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너무 몸이 약해서 누워서 생활하시면 걷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오기 전에 어머니 그 침상에다가 큰 글씨로 10가지 감사 제목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감사한 걸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미국 왔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기어 다니시더니 며칠 있다가 이제 걸어 다니신다. 걸어 다니시니 조금 있다가는 혼자 산책도 가시고 시장도 가신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이 적어놓은 10가지 감사 제목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 감동을 받으면 영혼이 감동받으면 몸도 바뀝니다. 그리고 몸이 나아버린 거죠. 그 10가지 감사 제목이 뭐냐? 첫 번째,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걸 읽고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감동받아가지고 영혼이 좋으니까 몸도 좋아졌어요. 그래가 막 누워 계셨다가 이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점이 많은가. 좋은 점이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 선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은 부족한 게 한두 가지고 좋은 점은 100가지입니다. 고마운 게 100가지고 선한 건 한 가지예요. 고마운 거 100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기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구원하다 이 헬라어가 소조인데 이 단어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치료하다, 둘째는 구원하다. 영혼을 구원하다 할 때 구원하다.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2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학자들은 이건 그냥 치료하다 뜻이다. 즉 너가 이렇게 치료받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치료받은 경위를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다. 너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훨씬 많은 학자들이 후자를 택합니다. 이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덤으로 거기다 더해 주시는 은혜로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주신 것이다. 이 더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특히 이 뜻,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지만 이걸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감사할 게 많지만 그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음으로써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런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줍니다. 그 한국의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는 학생 때 누가 자꾸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은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혹시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 살아계셨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지금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의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일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소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창살 위에 있는 달을 보면서 시를 지어서 나중에 출소해서 시인이 됐고, 똑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은 창살 뒤에 있는 진흙탕을 맨날 보면서 불평하다가 출소한 다음에 또 죄를 지어서 또 죄인이 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뭘 볼 것인가? 좋은 걸 보세요. 그리고 현재 만족하세요. 현재 만족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것. 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은 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현재 만족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